현대인을 안식처를 상실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현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 안식처를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를 향해서 시편 46편의 저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46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떻게 되신다고요? 피난처시라고요. 7절에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떻게 되신다고요? 피난처시라고요. 또 11절에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떻게 되신다고요? 피난처시라고요. 시편 46편 저자는 제목란에 보시면 고라의 자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고라의 자손은 특별히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선 1, 2, 3절에서는 자연재해 속에서 피난처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속에서. 4절 이하에 보시면 전쟁 속에서 피난처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선 1, 2, 3절 보세요. 2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자, 이건 어떤 경우겠습니까? 지진과 홍수를 가리킵니다. 지진과 홍수. 그렇죠? 산이 흔들려 땅이 변한다. 지진 아니에요?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 지진이나 홍수겠죠. 그 다음 보세요. 3절입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건 어떤 경우겠습니까?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논다. 폭풍이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린다. 해일을 가리킵니다. 정말 지진이나 홍수나 폭풍이나 해일이 무섭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도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사실은 정말 어려운 환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지진이나 홍수나 폭풍이나 해일이나 전쟁을 하나님의 사람도 겪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코로나19로 요즘 어려운 시기인데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이런 어려운 고난 가운데에 시편 46편의 저자처럼 하나님이 피난처이심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 46편의 저자처럼요. 하나님이 피난처이심을 간증하고 이처럼 찬양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체험을 한 고라의 자손은 우리에게 몇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첫째 권면은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지 않습니까? 전에 어떤 분이 농담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소가 무서운 걸 뭐라고 하는지 아느냐고. 그래서 모른다고 그러니까 소가 무서운 걸 뭐라고 그러죠? 무섭소. 그런다는데요. 개가 무서운 걸 뭐라고 하는지 아냐고 또 그래요? 개가 무서운 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무섭게. 그건 아니죠. 무섭단께. 네. 조금 더 하겠습니다. 남자가 무서운 걸 뭐라고 하느냐고. 남자가 무서운 건 뭐라고 하죠? 무섭군. 무서운 여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무서운 걸. 네. 하여간 많더라고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비가 무섭게 내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무섭지비. 다 무서운 건 뭐라고 할까요? 무섭다죠. 무섭다. 또 있습니다. 매일 무서운 거는요. 무섭데이. 데이는 영어로 매일이니까요.
전쟁이 무서운 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무서워. 워는 영어로 전쟁이죠. 무서울 거 하나도 없는 건 뭐라고 그러나요? 무서울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섭노. 별로 안 웃으신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요, 무섭다는 표현이 참 많습니다. 무섭다, 무섭니, 무섭지, 무섭나, 무섭구나, 무섭구려, 뭐 무서워, 무서워서, 무서워라, 무서우니, 무서우면, 무서움으로, 뭐 끝도 없어요. 무섭다는 단어 말고도 유사 단어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두렵다, 놀랍다, 놀랐다, 뭐 공포스럽다, 하얗게 질렸다, 새파랗게 질렸다, 벌벌 떤다, 뭐 공황 상태에 빠졌다, 창백해졌다, 놀라 자빠졌다, 참 많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틀림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신데요, 우리의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믿으십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방패가 되신다고도 하죠. 요새이시라, 피할 바위시다, 반석이 되신다, 같은 표현이 많아요. 산성이시다, 주의 날개 그늘이라는 표현도 있죠. 우편 그늘이 되신다고도 하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나타내는 얼마나 많은 단어들이, 표현들이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지요. 저희 딸이 유치원쯤 되었을 때인데요, 하루는 밤에 화장실에 앉아서는 무서워하면서 자꾸만 저한테 곁에 서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마 어디서 화장실에서 달걀 귀신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뭐 그때 화장실에서 그런 얘기가 나돌았어요. 뭐 무슨 손이 나와서 하얀 종이 줄까, 빨간 종이 줄까 한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안 되겠어서 그랬죠. 야,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뭐가 무섭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요, 맞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그런데 무섭다. 물론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운 생각이 들 수 있지요. 누군가는 두려움은 인간들에게 있어서 불치의 병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만일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믿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 만나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꾸짖으셨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런 사람은 믿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작은 사람이라고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담대한 믿음으로 믿음이 작은 자들이 아닌 고라의 자손처럼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고라 자손은 4절 이하의 두 번째 부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4절 5절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4절을 봉독을 드립니다. 5절 읽으시죠.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읽으세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두 번째 고백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죠. 4절에 보시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시내는 히브리어로 나하르라고 했어요. 물이 항상 흐르는 시냇물을 가리킵니다. 시내를 가리켜요. 이 나하르라는 시내는 성지에 많이 있는 와디, 즉 비 올 때만 흐르는 그런 시내와 다릅니다. 근데 문제는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처럼 물이 항상 흐르는 시내 나하르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시내가, 이런 항상 흐르는 물이 흐르는 시내가 있어서 나뉘어 흘러가지고 하나님의 성,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죠.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합니다. 그 성에 이런 나하루의 시냇물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고라 자손은요, 비록 성 안에 물이 항상 흐르는 시내가 없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도 물이 항상 쉬지 않고 흐르는 시내를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고라 자손은 지금 어쩌면 예루살렘 성이 적군에 포위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피난처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전쟁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 피난처시라고 찬양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이 시편 46편이 열왕기하 19장에 나와 있는 기록이죠. 아수르 왕 사느립이 남왕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천사가 아수르진을 쳐서 예루살렘 성을 치기 직전에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고 퇴각한 사실을 노래한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고라의 자손이 지금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고 찬양을 하는 것이니까요. 시편에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심을 믿음으로 찬양하는 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를 시온의 노래, The Songs of Zion이라고 하는데요. 시편 48편, 시편 76편, 시편 84편, 시편 87편, 시편 122편 같은 시가 바로 이 시온의 노래라고 불리우는 시편들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46편도 시온의 노래죠. 시온성은 예루살렘 성 아닙니까? 이제 중요한 점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만 짓지 않으면 됩니다. 혹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지은 죄 깨닫고 속히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으시죠? 예루살렘 성 거민들이 죄 짓고 회개하기를 거부할 때 문제였죠. 그렇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벽에만 도와주십니까? 새벽 기도 때만 도우시고 금요철의 시간에 돕지 않으십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이 새벽에는 함락되지 않지만 밤에 함락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지 않지요. 우리 하나님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아니 우리 일생 다 가도록 낮이나 밤이나 주무시도 졸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편 46편은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가장 즐겨 부른 찬송시라고 합니다. 한 번은 친구 멜랑톤이 찾아왔을 때 멜랑톤 친구면서 후계자죠. 루터가 멜랑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우리 같이 시편 46편을 찬송하세. 악마들이 너무 발악을 하네. 루터는 마지막 세상 떠날 때도요, 임종 직전에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시편 46편 말씀을 노래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유명한 찬송가 작사자가 누구죠? 마틴 루터 아닙니까? 마틴 루터가 독일의 해발 400m 산 위에 있는 견고한 성이죠. 바르트부르크 성 안에 피신해서 살 때에 영감을 얻어서 지은 찬송시라고 하죠. 그런데 이 찬송 585장 찬송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46편 말씀에 근거한 찬송시예요. 7절 보세요. 7절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면서 피난처에 1번 각주가 붙어 있죠. 난의 각주에 보시면 11절에도 똑같이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면서 피난처에 1번 각주가 붙어 있어요. 난의 각주에 보시면 그 본래 원문이 뭐라고 나와 있죠?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산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같은 단어
피난처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1절의 피난처는 영어로 refuge, 피난처고요. 난민 수용소 같은 그런 피난처고요. 7절과 11절의 피난처는 영어로는 fortress라고 합니다. 산성, 요새와 같은 뜻이에요. 1, 2, 3절은 자연재해 속에서 refuge, 피난처가 필요한 거죠. 4절 이하에서는 전쟁 때니까 fortress, 요새, 산성이 피난처죠. 이처럼 마틴 루터가 바로 이 구절의 영감을 얻어서 자기가 피해 숨어 살던 산 위의 성 바르토브루크 성에서 작시를 한 거예요. 자, 이제 바르토브루크 성 산성 사진을 한번 잠깐 좀 보시죠. 전에 한번 보신 적이 있는데요. 보세요. 자, 주차장에서 저 위에 있는 보이는 저 성이 해발 400m 산 위의 성체입니다. 그다음 한번 보세요. 자, 성체. 루터가 1521년부터 2년간 친구인 제후죠. 프레드리히라는 제후의 이 성에서 피신해 살았습니다. 이때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죠. 찬송 585장의 산성의 배경이고 시편 46편의 산성의 배경입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이 성 위에 올라가 보면 이렇게 해발 400m니까요. 멀리 사방이 다 보이는 거죠. 그다음 보세요. 전면에 있는 건물인데요. 루터가 거하던 건물이에요. 그다음 보세요. 그 건물 안에 루터가 원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던 이런 아주 검소한 책상 의자가 있습니다. 루터의 방이라고 불리는 방이죠. 되셨습니다. 네, 절 보시죠. 이런 산성에 숨어 있다 보니까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산성이 되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절감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때라고 할지라도 찬송을 힘있게 부르시며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시편 46편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제 시편 46편 저자의 세 번째 권면은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8절 함께 읽으십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한마디로 세 번째 권면은 와 보랍니다. 와 보라. 와서 보라. 여러분, 기독교는 이처럼 보여줄 것이 있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요, 요단강가의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 와서 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도들도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이처럼 보여줄 것이 있는 종교입니다. 시편 46편 저자는 10절에서 같은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10절에 보세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영어로는 be still입니다. be still. 조용히 있으라는 뜻이에요. 조용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을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는 것이 기도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면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기도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입니까? 기도하면서 아니면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입니까? 시편 62편 5절에서 7절 한번 보시죠. 시편 62편. 뭐 1, 2절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만 5절에서 7절을 보시죠. 5절부터 보세요. 62편입니다. 오직 그만 나의 무엇이시라고요? 반석이세요. 62편 5절부터 보십니다. 죄송합니다. 나의 영혼아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똑같은 말씀이죠.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 나의 뭐예요? 반석이세요. 나의 무엇이세요? 구원이세요. 나의 무엇이세요?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잠잠히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 7절을 보세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무엇도 하나님께 있다고요?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 8절을 보세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뭐 하라고요? 의지하고 그의 앞에 뭐 하라고요? 그의 앞에 뭐 하라고요? 마음을 토하라.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뭐이시기 때문에요?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가만히 있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것,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 토하고 기도하는 것을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군요. 틀림없으시죠. 그래서 하박국서 2장 20절에서는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셨어요. 그런데요. 성전은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 보시면 누가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뭐 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뭐 하는 장소예요? 기도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잠잠히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은 기도하는 것을 포함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기도만 하면 말이죠. 기도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에서 쌀이 떨어지냐고. 그렇죠. 물론 쌀도 돈도 안 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기도하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된다니까요. 오늘 본문의 그 고백 아닙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뭐 됨을 알지어다 합니까?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있으라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있어라. 홍해바다 물을 건너기 직전의 말씀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셨어요. 그러나 모세가 이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5절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모세가 이때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포함한 말씀입니다. 사실상 홍해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달리 뭐 또 할 일도 없었겠지요. 그러니까요, 잠잠히 서서 기다리라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은 인간의 모든 수단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며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은 인간적인 시도를 멈추라는 것이지 기도까지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인간의 모든 방법, 동원을 멈추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방법, 동원을 멈추고 기도해라. 그래야만 홍해바다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운 때인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수시로 기도하세요. 특별히 만민의 기도하는 집, 교회 나와서 수시로 기도하세요. 이제 이 한마디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도 믿음으로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주보 5면에 보시면요, 금주의 말씀이 요즘 나오는데요, 다 함께 읽어보시고 마치겠습니다. 방송실에서 금주의 말씀을 좀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면에
스크린에 띄울 수 있나요? 시편 46편 7절 말씀인데요. 또 11절 말씀도 꼭 같은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먼저 읽으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로다. 아멘이십니까? 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